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15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시간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볼 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날 오후에도 내 주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 기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 이 영성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영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여러분 댁에 잘 걸려 있지요? 그러면 혹시나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봤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신 분, 소위 QR이라고 말하는 이걸로 달력에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신 분,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달력 사진입니다. 달력 가져오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까만색 거시기한 여기에 딱 보면 딱 연결하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볼 인물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라고 여기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잠시 어지르셨죠?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들이 1885년에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실 의료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알렌이 84년에 의료인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렌은 이제 당시에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날 때 민씨 그 왕후의 오레비가 크게 다치거든요. 크게 시해 사건이 아니고 그 전에 일인 것 같은데 크게 다쳐요. 그걸 급하게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게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신기하잖아요. 이건 한의학으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과 수술인 거예요. 이거는 외과 수술이니까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뭘 주고 싶잖아요. 막 뭘 주고 싶을 때 이때 받은 게 뭐냐면 병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병원 이름이 제중원, 구제하는 무리를 구제하는 병원 제중원을 다 희사받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안이 아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알렌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분이 선교사가 아니고 외교관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교사가 아니죠. 공식 선교사로 딱 들어온 사람이 1885년 2명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3명이 들어와요. 한 명은 누구누구 짝지래.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2명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 누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원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도 들어와요. 누구? 아펜젤러. 우리나라 말로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아편설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편설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2명의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느냐, 장로교가 먼저 들어오느냐, 여러분 누가 먼저 왔을 것 같아요? 그 발은 누구 발이라도 먼저 이렇게 먼저 대해야 되는, 누가 먼저 대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3명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3명이 들어오는데 한 명은 아펜젤러의 와이프, 아내가 들어와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왔거든요. 혼자 들어와서 여기서 쭉 살아요. 근데 아펜젤러는요, 들어와서 아차! 잠시 뒤에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내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놓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 놓고 다시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거국적인, 선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펜젤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조금씩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펜젤러 양화진에 가면 묘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살다가 죽지요. 외국인이라고 병 안 걸리겠습니까? 의사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의사 선교사도 와서 죽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닥터 홀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있었고, 폐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있었고, 그걸 우리나라에 최초에 만든 사람이 닥터 홀인데요. 그 아버지가 제임스 홀이에요. 아버지는 저기 이북 지방에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청일전쟁 지나고요, 그 전쟁 한번 치르면 전염병 등을 비롯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 뒤에 숨는 군인은 야비하다. 국민을 지키려고 군인이 된 건데 국민대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으니, 자, 이 전쟁이 지나니까, 청일전쟁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특별히 전염병으로, 당시에 콜레라로 많이 죽었어요. 이걸 치료한다고 제임스 홀, 미국에서 오는 감리교 선교사,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그만, 여러분 전염병이 백성들한테만, 그 나라 백성들한테만 옮길까요? 의사한테도 옮길까요? 의사한테도 옮겼어요. 제임스 홀이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제임스 홀이 죽고,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죽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장 권찰 같이 갔을 때 양화진에 가봤지만 애기 무덤이 많습니다. 당시엔 정말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걸 유아사망이라고 그러죠. 유아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선교사들도 이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 왔으니까 유아사망률이 높았어요. 애기들이 죽으면, 또 선교사가 죽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묘를 쓸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한양, 지금으로 치면 서울, 일제 들어가면 경성, 그 한양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한양성 안에 묘를 쓰시오라고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었다고 여러분 집 근처에 묘 쏘도록 허락할까요? 말까요? 안 하겠죠? 당시에 이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면 한양성 밖에 터를 구입을 합니다. 그게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터를 구입해서 거기에 외국인이, 선교사, 외교관 등등 외국인이 순직하면
거기에 차곡차곡 묘를 썼습니다. 이 묘를 써 나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유럽 전통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묘를 어디 쓰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묘를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당 안에 쓴 사람은 소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인들 되는 사람들이 성당 안에 하고, 개신교도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묘가 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묘자리는 집에서 저기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묘자리 멀리, 어쨌든 집과 멀어져야 되는 게 묘자리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안방과 안방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만들어야 되는 거. 화장실. 요즘은 그 화장실을 우리가 집안에 끌어안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방 안에 집어넣고 살도 요강도 아닌데 그러고 삽니다. 자,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내가 터부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내가 고개를 돌릴 일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동경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죽음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내 삶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사는 건 유럽 전통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교회 마당에 묘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저기 부활동산. 자,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차곡차곡 묘자리를 쓰는데, 이곳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의 묘비석입니다. 제가 이 묘비석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건 아펜젤러가 제일 밑에 보면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라고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에 도착해서 했던 첫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아펜젤러가 이 제물포항에 배에서 딱 내리면서 그날이 딱 부활절이었어요. 4월 5일. 딱 부활절이었어요. 주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과 같이 주여, 주의 역사가 이곳에 얽매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죄에 얽매인 것들이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고 떠든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는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게요? 나도 예수는 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면 귀신은요, 떠나가라 소리 안 해도 지가 떠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귀신에 콕콕 얽매여 있던 이 땅에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부활의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역사로 이곳저곳에 이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야. 언더우드가 아니고 아펜젤러는, 오늘 주인공 아펜젤러인데 아펜젤러는요, 들어와서 배제 학당을 세웁니다. 배자는 배양하다 할 때 그 배자예요. 길러낸다, 입에 말고 배양하다 할 때 그 배자예요. 제자는 인재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당이라 해서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배제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예,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다 있어요. 이게 이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연원한 것들입니다. 배제학당에 나온 사람들을 쭉 보면 주시경 선생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사실 최초의 국어사전은 언더우드가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말 연구의 대가 주시경 선생, 이승만 박사,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런 수많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들이 거의 비슷하게요 항일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는 직접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를 거쳐간, 그를 통해 배운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이들이 항일투쟁을 한 독립군들이었어요. 정말로 그 일들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같은 한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아펜젤러가 어둠의 권세를 다 물려내는 기도를 통하여 시작할 때 이 땅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물러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물러났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금 병원 가기 쉽지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병원 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때 남의 집 의료보험 갖고 와가 제 이름을 바꿔가 그래가 병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남의 이름 어머니 친구 의료보험 갖고 와가 그 집 아들로 내가 이름 불리어 갖고 그래 병원 갔다 오고. 이 예전에는요 의사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몸 좀 아프면 아이고 뭐 당시에 한의사한테 가서, 의원한테 가서 진맥 이거 서민들 하기 어렵습니다. 약 한 제 지오면 그건 영 더 어려운 겁니다. 약 한 제 짓는 건. 그리고요 진짜로 제대로 시침하고 침술로 이렇게 하고 또 고치는, 이게 안 되니까 주머니 사정이 빤하니까 뭐합니까? 누굴 찾아갈까요?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이 딱 가서 부닥거리 해주는 것도 아니라 얘기 딱 듣고 해가지고 부적을 딱 그려놓고 요거를 베갯잎에 딱 넣어갖고 재워봐. 얼마나 웃긴 이야기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있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신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1858년에 태어나서 1885년에 오면 몇 살 때 온 겁니까?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85에다가 58을 빼면 어찌 됩니까? 85에다가 58을 빼면 27살에 왔네. 27살에. 여러분 27살에 뭐 하셨어요? 저는요 27살에 저는 뭐 했게요? 장가 갔지. 예준아 알았지? 27살에 뭐 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아펜젤러는 은둔의 국가라고 알려진 이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그 복음으로 이 땅을 휘어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내고 있었어요. 이 아펜젤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생겼다. 사윗감이 이런 사람 와야 될 낀데.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1902년에 사망했으면 몇 살 때 사망한 겁니까? 102에다가 58을 빼면 44 됩니까? 그죠? 44살에 여러분 뭐 했어요? 아펜젤러는
이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은 44살에 뭐 했어요? 저는 44살에 뭐 했게요? 뭐 하기는 반성교회 목사로 있었지. 44살에. 여러분, 아펜젤러는요 44밖에 살지 못하고 갔어요. 당시에 우리가 수명이 짧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교사가 44까지 살았으면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건 아니에요. 아펜젤러가 수영 선수급이었대요. 수영을 잘하는 진짜 몸이 진짜 단단한 운동으로 딱 차 있는 그런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가 이제 부흥 복음 대회를 마치고 다시 자기가 사역지인 목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일본 이름을 딴 배 이름인데 몇 번 읽었는데 입에 외워지지가 않아요. 일본 이름을 딴 배가 일본 이름을 딴 배하고 박아버렸어요. 안개가 있었던지 배하고 박았어요. 요즘도 최근 들어 어선 사고가 많이 생기죠. 이상하게도 어선 전복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이 배하고 박아서 배가 침몰하게 됐답니다. 그게 어청도라는데요. 기양 이래 된 거 어청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기양 이래 된 거. 자, 어청도가 어디쯤 있는지 잘 나온다. 자, 여기가 어청도입니다. 어청도가 어디쯤일까? 어청도가 어디쯤이고? 야, 그렇구나. 여기 인천이고 밑에 목포까지 가는데 그 중간쯤에 힘이 머시게 하게 생긴 여가 어청도예요. 이 근처에서 두 배가 박아가지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가 침몰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영 잘해요. 자기는 살아나올 수 있는데 주변에 그 살아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아펜젤러가 나오다가 도로 뒤로 들어가더래요. 뒤로 들어갈 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펜젤러를 돕는 여교사, 한국인 여교사가 있었어요. 한국인 여교사를 구하러 가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걸로 읽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은 자. 친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15장 13절을 읽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펜젤러는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펜젤러의 묘를 봤잖아요. 그죠? 부활 아침에 온 그 묘를 봤습니다. 근데 그 묘에는 아펜젤러가 없습니다. 아펜젤러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청도 바다 아래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만한 사랑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에 와서 저는 오늘 이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선교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네 조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요,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에서 선교사 보내줬고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선교사 보내줬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선교사 보내줬고, 그리고 저기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사 보내줬어요. 장로교만 해도. 북장로교에서 오신 분, 남장로교에서 오신 분, 캐나다 장로교, 호주 선교. 우리 교회는 어느 장로교회 선교회가 와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호주 장로회 선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이분들이 와서 선교 사역하면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덩달아 우리와 필적할 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줬는데요. 이분들이 오면서 이 나라 살려내려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선교사들이 원하고 원했던 게 무엇일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조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수도꼭지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수도꼭지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죠. Tell me sure. Tell me sure. 영어로 하면 Tell me sure.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곳에 와서 정말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말 배우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다루어 보는 때가 있어요. 제대로 연결었나 안 연결었나.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 때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당대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확 밀어주고 싶어도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당시에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실패감을 받습니다. 잘 나가는 동네는 잘 나갔고, 서울, 경성 이쪽은 잘 나갔고, 안 되는 동네는 정말 안 되고 그랬거든요. 실패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 이쪽으로. 거기에 들어온 감리교 의사 선교사 하디,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디 선교사는요, 이 땅에 10년 정도 선교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감에 빠졌어요.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의사 선교사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고 얼마나 마음이 또 뜨겁고 본국의 화려함을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안정된 걸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중국에 의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외국인들 다 쫓아내라. 그래서 외국인 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중국 만주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이 도망왔어요. 피난 왔습니다. 조선으로. 제일 가까운 데니까. 조선으로 피난 와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화이트, 맥컬리 이런 선교사들이, 이 여성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다가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말씀 들읍시다.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실패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하디 선교사를 불러온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그래도 자기가 실패감을 가졌던 이유는요,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도 조선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실패감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같이 영어가 잘 통하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이 나를 기도회로 부르고 소위 부흥회로 초청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지. 가서 설교하는데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탁 해주시는데, 하디야, 네가 왜 실패한 것 같으냐? 왜 선교 사역에 실패한 것 같아? 하디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요 조선 사람들을 얕봤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고요, 냄새나고요,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역에 기름 붓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디는요 그때부터요
집회에 불려 다닐 때마다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때의 이 땅 조선에 그게 필요했습니다. 회개하는 일. 1902년부터 1907년 부흥이 일어날 그때까지 하디가 계속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녔거든요. 하디를 불러온 이유는 설교 잘해서요? 아니요. 하디를 불러온 이유는 사역을 아주 잘해서? 아니요. 하디만 데리고 와서 부흥 강사로 부르면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려지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해서 눈물 흘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나라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그런 이때에 오늘 다시 부흥을 불러올 휘바람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부흥을 맞이할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한다고요. 기도로 한다고요. 지금 행복 아카데미 계속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할 내용 중에서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정필돈 목사님이 어릴 적에 자기도 먹는 게 시원찮고 배고리하고 그러다가 교회 어떤 형이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쫓아갔어요. 어릴 적에 쫓아갔는데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정필돈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제 동생 같았을 거 아니에요. 동생아 우리가 한강에 가서 기도하자. 날도 추운데 찬바람 미는데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형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형이. 그러니까 자기도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아이고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뭐 소리를 내는 거라. 그 형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 가마떼기 뒤집어 쓴 거지 같은 동생들이 몇 명 돼 있었대 그때.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주여를 얼마나 부르짖게 안 늘어 죽겠어요. 주여 하는데 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여 하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가마떼기 덮어 쓰고 막 아이고 주여 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성령 받았어. 할렐루야. 어린 나이에 성령 받았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중학교 들어가고요. 돈 없는데도 하나님이 돈 마련해 주시는 걸로 중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정필돈 목사님이. 이야, 성령 받아서 부산에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게 수영로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반성교회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 생각 안 합니다. 반성교회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반성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부흥의 일로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바라고 사모하고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 웃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냥 주님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다 짜놓고 기도합니까? 그냥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아펜젤라가 얘기했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기에 끊어지도록 주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집의 죄와 사망의 권세 끊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죄와 사망의 권세 끊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끊어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여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마떼기 펴놔놓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여기에 금요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해야 할 때 나와서 우리가 엎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할 줄 모르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살려주세요 말도 안 나고 꺽꺽거리다가 딴 사람 보면 뭐 먹다가 얹혔나?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속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꺽꺽거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흥을 위한 기도 아닐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시간 다 가뿐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